21절에서 24절 말씀 중심에서 에녹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달 있으면은 부활주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다시 고취하고 재확인하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더 무장하고 살아가야 될 시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에녹의 삶을 통해 주시는 그 생사화복의 주권자 하나님심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세상에서 조물주이다, 이렇게 말하죠. 우주를 만들고 우주를 다스리시는 자, 조물주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이 우주 만물이 생겨나게 되었고, 저절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돌아가도록 오늘도 그것을 섭리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도 우주는 운행하고 있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그렇게 제공해 주고 있고, 우리도 오늘도 아무런 별일 없이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오늘도 내가 살아가고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 에녹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에녹은 우리 구약 성경에서 볼 때 죽지 않고 하늘로 들림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 그래서 에녹과 엘리야가 소개되고 있는데, 고대의 이 에녹이 평신도로 살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산 채로 하나님 나라로, 즉 성천, 소천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에녹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났고, 우리와 똑같이 자녀 놓고 가정을 이루며 살아갔던 그런 똑같은 인간이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옮겨가셨다, 데려가셨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불리움을 받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소개되는 사람이 에녹입니다. 그는 특별한 모습의 은혜를 입었지만은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동일한 인간이요, 우리 인간들을 대표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에녹처럼 또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은 분명히 에녹이 살다가 간 그 삶의 과정들, 우리들도 그 과정들을 지금 다 뒤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서 에녹은 또한 나를 가리키기도 하고 모든 인간의 대표적인 인물로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에녹이 겪어간 그 과정들이 무엇입니까? 태어나서 살게 되었고, 그리고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성천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는 부활이 있고 심판이 있으리라, 신약 성경에 말씀해 주는 것처럼, 그래서 죽음 이후에는 부활이 있고, 부활 이후에는 심판이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영원한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의 삶이 영원한 영생이든 영원한 형벌이든 둘 중에 하나로 우리에게 정해지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이것은 어느 인간이라도 벗어날 수 없는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요 이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이 과정은 우리는 다 겪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허락된 삶을 살다가 어느 점인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부활이 있다라는 것이죠. 부활은 죽어야 부활이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부활 이후에는 심판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순서로 바라볼 때는 영원한 영생, 영원한 삶, 영생이 있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말하게 됩니다. 이 과정들을 우리는 지금 앞으로 겪게 될 것을 말씀하죠. 우리는 지금 죽음 앞에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과정에 있다라는 것을 말을 할 수가 있죠. 앞서간 우리의 사람들은 이미 그들은 죽음을 맛보게 되었고 우리보다 앞서 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에녹의 생애를 통해서, 에녹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상고해 볼 때, 먼저는 허락된 생애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21절에 에녹은 65세에 모두셀라를 낳았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 사람들은 상당히 수명이 길었다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뒤에도 보겠지만은 이 에녹의 아들 모두셀라는 성경상에 969세 최고로 살았던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죠. 거의 1000년 가까이 살아갈 만한 그러한 무공의 시대가 아니었겠는가라고 말할 수가 있고, 고대 그 시대는 하나님이 그렇게 수백 년 동안 생명을 연장시키셔서 살게 하셨고, 그들의 생산력도 정말로 100살이 넘었다 할지라도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에녹도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고 365세를 살았다라고 하며 그의 삶의 여정을 그렇게 짤막하게 보여주고 있죠. 365세를 살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365년이라는 그 세월은 하나님이 개인적 에녹에게 허락하신 육신의 삶의 기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길어봤자 100년이겠지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육신의 생애가 있습니다. 내가 더 살고 싶다고 더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안 살고 싶다고 안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출생과 죽음도 주관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하죠. 에녹은 그의 아버지 야렛에게서 났다라고 18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야렛은 에녹을 낳고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았다. 지극히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된 사실을 말씀하죠.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이 된지라라고 하며 그렇게 빚어서 사람이 되었지만은 아담 하와 이후에 모든 그 후손들은 일반 생육법을 통하여서, 즉 결혼을 통하여서 그렇게 태어나고 살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그러므로 에녹도 지금 그의 아버지 야렛에게서 태어나게 됐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 우리처럼 전혀 특별한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항다복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래서 그 이름이 에녹으로 이 이름이 지어지게 되고 그의 나이 이렇게 365세를 살기까지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인도해 가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섭리요 은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담아 이후에는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게 하셨고, 지금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수명을 수백 년 동안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100살이 넘었다 할지라도 생산력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겠는가. 우리로 볼 때 그 당시 지구의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초기 시대에, 그래서 수백 년 동안 살면서 오랫동안 인간 세상을 이루어가게 했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생산력을 허락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명대로 지극히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가정에서 태어난 에녹이다라는 것이죠. 그가 우리와 뭔가 다른 특별한 인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우리와 똑같이 먹고 마시고 배설하고 그렇게 생활의 삶을 살아왔던 여느 인간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에녹이 그런 것처럼 우리도 지금 그런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을 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생사의 주권자이시며 생사의 일자를 주권적으로도 조절하실 수가 있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태어나게 하실 수도 있고 우리를 죽게 하실 수도 있는 생사의 주권자이시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에녹은 365세를 살았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더 길게도 하실 수가 있고 그 인생을 짧게 살아가게 하실 수도 있는 연장과 줄이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수가 있다. 하나님의 주권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길게 살아가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짧은 인생을 마감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죠.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어떤 사람은 생명을 연장시키시거나 때로는 줄이기도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죠.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죽을 병이다고 그렇게 이미 선포되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15년 생애를 연장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죽어야 될 사람을 하나님은 연장돼 주실 수 있는 주권자이심을 말씀하죠. 잠언 10장 2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말씀에서는 절대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모습에서 어떨 때는 정말로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복 중에 하나이죠. 그러나 악을 행하는 악인들에 대해서는 그 수명을 짧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래 산다고 해서 효자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없겠죠. 인생을 짧게 살다 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악인이다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주권대로 때로는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장수의 복도 주신다는 것이죠. 절대적인 것은 아니죠. 장수한다고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는 사람을 오래 살게도 하시겠다. 이것이 복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의 악인들의 생명은 더 연장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찌감치 마감시키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악인이고 의인이고 떠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실 수도 있고 이미 생명을 짧게 줄일 수도 있으신 주권자이시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녹의 아들 모두셀라는 969세를 살았다라고 성경상의 최고령자로 그렇게 기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늘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내 코의 호흡이 들이키고 내키게 하시고 오늘도 내 심장의 박동이 계속해서 하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자든지 무의식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숨쉬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내가 쉬고 싶어 쉬는 것이 아니라 쉬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렇죠? 내 심장 박동을 내가 가동시켜야지.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무의식적으로 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심장이 멈추지 않도록 계속해서 작동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내 장기면서도 내 삶이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내가 지금 사라져가고 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숨 쉬고 싶다고 숨 쉬십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이 왜 죽었느냐? 숨 못 쉬어 죽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숨 쉬지 왜 숨 못 쉬냐 이렇게 말하죠. 쉬고 싶다고 쉬집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쉬게 하시니까 숨 쉬고 숨 쉬는 거예요. 내 심장 박동이 왜 멈춥니까? 멈추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면 그 어느 누구도 그것을 재가동시킬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내 몸이지만 내 생명이지만 내 마음대로 조절 안 되는 것은 내 힘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제3의 힘에 의해서 내가 지금 사라져가고 있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제3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조물주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때가 되어 부모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오늘의 나이만큼이나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길게 살든 짧게 살든 의인이다 악인이다 그것으로 판정할 수 없지만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을 삼아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 세상에는 장수하면서도 악하게 살아간 사람이 있고 선하게 살아가면서도 짧게 살다가 부름받는 그런 사람들도 없잖아 있기도 합니다. 의인과 악인이 공존하고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지만 그러나 분명히 주님 앞에 설 때는 의인이었나 악인이었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판가름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일반적으로 바라볼 때는 부모를 공경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내 삶이 길리라 오래 살리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의 장수의 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볼 때에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생명을 주시고 연장해 주시고 살게 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로 감사하며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다 부정적으로 받을 건 아니지만 오늘도 나를 생명을 주시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내 생명의 주권자 제3의 힘 되신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손잡고 살아가는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일날만이 아니라 평일날 모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호흡하게 하시고 심장 박동하게 하시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아가도 하나님 여전히 나를 위해서 내 생명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늘 생각할 때 하나님을 한시도 잊어버릴 수가 없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늘 알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정말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 인간은 언제라도 죽을 수가 있고 죽음 이후에는 또한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살아있습니까? 우리 앞에는 죽음이 도래되게 되어 있다는 걸 결코 우리는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죽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고 맞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죽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또 우리에게 거룩한 부활에 임하게 하신다. 부활이 예비해 두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소망해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에녹도 그렇게 하나님의 허락하신 삶을 살았다. 365세 그 숫자가 종량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을 너나 나나 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살아가고 있고 내가 허락해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늘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비록 병치레하고 고달프고 힘들고 고생하며 사는 것 같지만은 그래도 오늘 내가 살아있음이 낫다, 살아있음이 좋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며 허락된 생애 가운데 늘 감사하시며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에녹의 삶은 세상을 떠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우리를 보내시기도 하시면서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다르게 보면 세상으로 데려오시기도 하시면서 세상에 보낸 우리들을 이제는 가자라고 하면 우리를 데려가시기도 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내가 이 세상에 오고 싶어 오신 분 있습니까? 내가 서씨 집안에 태어나야지 서씨 집안에 원해서 태어났습니까?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렇게 태어나게 된 것은 부모가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그 가정 부모를 통해서 나를 그렇게 이 세상에 오게 하셨습니다. 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집안에 살든지 어떤 집안에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 이제 가자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생사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 손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 세상에 살인죄가 가장 큰 죄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사형제도도 이게 성경적인가 저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는데 아무튼 우리의 삶을 시작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세상에서 떠나게 하시는 분, 우리의 생애를 마감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에게 절대 주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에녹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이제 그를 데려가시는 분도 누가 데려갑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셨던 그를 데려가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에녹의 삶인데 왜 하나님이 데려가십니까? 에녹한테 뭐 허락받았습니까? 에녹이 원했습니까? 아무튼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곳을 떠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나 더 머물고 싶었습니다. 이것도 할 일이 많습니다. 또 할 것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핑계될 거 많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다 내려놓고 오너라. 하나님은 사정 안 봐주고 데려갈 때는 데려가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울고불고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허락하신 삶을 오늘도 살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늘 생각하며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시겠지. 하나님의 부름받는 그 날을 우리는 또한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데려가다라고 하는 말은 라카흐란 말인데 치하다, 손에 넣다, 가져오다, 붙잡다, 더 나아가서는 소환하다, 영접하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놓으셨고 이제는 그를 소환하시는 것이죠. 이제 내게로 오너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주님의 품으로 다시 끌어들이는 것이죠. 영접하시는 것이죠. 멀리 세상에 보내놨다가 이제 오너라라고 하면 철수시키는 것이죠. 이렇게 데려가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 인생의 한계가 느껴지는 것이죠. 육신의 한계를 가진 존재로서 그대로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마감시키신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떠났다, 돌아갔다, 죽었다 이런 말로 표현하게 되는 것을 보죠.
이 세상의 삶은 이 지상의 세계, 지구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설의 고향에서는 저승사자가 와서 데려갔다. 아주 말도 잘 만들어내요. 저승사자가 있다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와서 데려갈 필요 없겠지만 오너라 하면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죠. 그렇습니다. 모든 생사의 주권자 하나님, 우리의 태어나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마감되는 것도 우리를 데려가시는 분도 누가 안 된다 말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데려가실 때 데려가시고야 마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세상에서 영원히 살고 싶고 만수무강하고 싶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유한한 존재요. 이 세상은 영원히 있을 곳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육신의 인생을 마감케 하고 우리도 떠나갈 날이 있다, 돌아갈 날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24절에 보면은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나를 데려가시리니 이런 말이죠. 그렇죠. 이 세상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늘 주님의 교훈을 받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으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이 세상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 인도해 가시다가 어느 점인가 때가 되었을 때는 후에는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영광으로 나를 데려가시리니 하나님의 영광에 임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은 영광된 세계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죄악된 세계입니다. 이 세상은 타락한 세계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받을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여기에 영원히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영원한 세계, 영광의 세계를 예비해 두시고 그리로 우리를 일찌감치 데려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후에는 각자마다 후의 시간대가 다르겠지만은 내가 당면한 후라고 하는 그 시간이 있죠. 그때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호화롭고 잘 살아갔던 세상의 삶이라 할지라도 다 내려놓고 세상이 아무리 호화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하신 영광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장차 나타날 영광 생각하면은 세상에서 아무리 권력과 건세를 누리며 살아갔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 하나님의 영광에서는 쓰레기도 안 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은 우리를 그 후에는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영접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바로 영광이란 단어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후에는 이 후에 때가 되기 전에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이 때가 되기까지 하나님의 부름받는 그때까지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불신의 세계를 살아갔다면 그에게 주어지는 후에라고 하는 그에는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이 주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다른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후에는 나를 영광으로 영접하시리니 이것이 소망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자에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영광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에게서 범죄한 자들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되었던 우리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현주소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고 십자가의 구속의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믿어드릴 때 내가 믿을 때에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속의 은혜의 영양 그 영광은 우리에게도 도래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할 우리들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들, 다르게 보면은 믿음 생활해 가는 사람들, 믿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후에는 영광으로 영접하시리니 그 영광으로 우리를 데려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믿음의 삶이 어떠했던지 간에 우리에게도 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후에는 그때는 하나님 우리를 더 나은 세계로 우리 주님이 내가 예비해 두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거리로 데려가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소망이요 또 어쩌면은 목적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승사자가 데리고 와서 나를 저 세상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광의 나라로 우리를 예비하고 거리로 데려가실 것을 말씀하는데 분명히 그 후에 우리가 갈 영광의 세계가 준비되고 있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떠나면 떠나는 것은 종말이란 말하고 죽음으로 우리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우리는 죽음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맞이해야 돼요. 죽음이 뭐 좋다고 맞이해야 되는가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사고 당했네 이렇게 말하죠. 사고 맞이했네 이렇게 말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죽음은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은 죽음은 우리가 맞이하는 겁니다. 맞이하는 죽음에 대한 우리 자세가 돼야 되고 왜? 그 죽음 자체도 내가 원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죽음이에요. 내가 죽고 싶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죽을 수가 없습니다. 내 생명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내가 살고 있습니다. 내 죽음도 아이고 죽으면 좋겠다. 죽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야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은 다 감사함으로 받아버릴 것이 없습니다. 생명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죽음이라고 해서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물론 죽음 자체는 죄의 결과입니다. 모든 죄는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 그 자체는 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죽음은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게 주신 또 하나의 인생의 한 과정이다. 삶의 과정이 있었던 것처럼 죽음의 순간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내게 주신 것이다.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난 죽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나를 데려가시는가 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도 죽음을 주시는군요. 라고 하며 물론 죽음만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죠.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도 두렵지 않죠. 죽음은 죄의 결과로서 최고의 형벌 중에 하나이지만은 그런 죽음을 우리가 형벌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저주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또 하나의 과정이요. 어쩌면 복이라면 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죽더라도 평안하게 죽기를 원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죽음 복이다 말하는 것처럼 그런 기도도 필요하다 싶기도 합니다.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든지 간에 우리에게는 분명히 종말이 있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볼 때 어떤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죽음은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는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삶의 한 과정이요.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선인이나 악인이나 의인이나 불의한 자나 신자나 불신자나 모두가 다 살다가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치에서 벗어날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습니다. 그러면 늘 성도가 명심해야 될 것은 나도 언젠간 죽는다.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분명히 부활이 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망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은 핍박의 시대에 순교의 제물이 되는 것을 기꺼이 영광스럽게 그들은 받아들이기도 했다라는 것을 바라볼 때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늘 명심해야 될 것은 오늘 내가 살아있으니까 감사하지만은 나도 언젠가 죽을 날이 있다, 죽게 된다라는 것을 맞이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영생의 부활을 임하게 될 것이다.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녹의 삶을 통해서 보면 옮겨진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24절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쵸? 사람도 오늘도 우리가 멀쩡하게 살아있지만은 우리말로 3일이면 끝난다. 3일이면 장례식 치르고 나면은 흔적도 없어집니다. 물론 우리 기억 속에 남아있고 역사의 기록은 남아있을지 몰라도 다 잊어버리게 되죠. 시간 지나면. 그렇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구나. 그렇게 성경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에녹의 삶을 365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때가 되어서 그를 산채로 데려가셨다. 라는 거. 산채로 어디로 갔을까? 그래요.
산채로 되어갔다는 것 자체는 그 삶이 지속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어디론가 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지구의 삶이 아니라 또 다른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가긴 갔는데 어디로 갔을까? 가다가 어떻게 사라졌을까? 어디로 사라졌을까?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사라진 그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데려간 장소가 또 있다는 것이죠. 장소적인 모습으로 이 지구적인 삶의 이 세계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또 우리가 볼 때 저 세상, 내세가 있다라는 것을 에녹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데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보지 않고 그가 데려감을 당한 것이고 어쩌면은 자기가 가고 싶어 가는 것이 하나님이 데려가시니까 데려감을 당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생명의 연장되는 것이고 우리는 불멸의 존재이다라는 것으로도 의미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그렇게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데려감을 당했습니다. 지극히 수동적이죠. 그렇습니다. 내가 가야지 하지 한다고 해서 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게 하심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심으로 데려가시면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어떤 수단, 방법, 첨단 기계를 통해서 타고 가는 것도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는 어떤 로켓트가 올라가서 우리를 태워다주고 운반해 줄 수 있는 것도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만이 우리를 그 세상으로 우리를 옮겨가실 수가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통해서 그 세상을 옮겨가는데 에녹은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맞이하지 아니하고 산채로 하나님께서 그리로 옮겨가셨다. 그렇게 해석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구가 아닌 딴 세상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그 세상은 유한한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세다, 천국이다 이런 말로 표현하게 됩니다. 영존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이 아닐까,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다가 제자들과 나누시다가 때가 되어서 감난산에서 하늘로 성천하셨다라고 사도행전에서 말씀해 주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가신 그곳이 바로 에녹이 간 곳이 아닌가 그렇게 보게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이라는 말로 우리는 표현하게 됩니다. 이렇게 분명히 내세가 존재한다는 것을 분명히 에녹의 생애를 통하여서 에녹의 성천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가 지구에 살다가 죽으면은 다음 세계가 있을까 한번 궁금해 본 적이 없나요? 의문을 제기해 본 적이 없나요? 내가 죽으면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다음 세계가 있을까? 내세가 있을까? 우리가 아무리 궁금해도 우리 스스로 대답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대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헨리 나원이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그의 책 죽음 가장 큰 선물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모태에 있는 쌍둥이 남녀 쌍둥이인데 그 쌍둥이 대하의 내용이 나오죠. 앞에 자막도 나오는데 여동생이 자기 오빠에게 이야기합니다. 태중에서 난 태어난 후에도 삶이 있다고 믿어. 여기만이 아니라 다음 세계가 있다고 나는 믿어. 이러니까 오빠가 그렇지 않아. 여기가 전부야. 여기가 어둡긴 해도 탯줄만 잘 붙들고 있으면은 딴 일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여기서 영원히 살 수가 있어. 이렇게 자기들이 속닥속닥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또 여동생이 말하면 난 엄마가 있다고 믿어. 이러니까 오빠가 무슨 소리야? 무슨 똥땅째 같은 소리야? 난 엄마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엄마는 없어. 오빠가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동생 난 엄마가 있는 줄 믿어.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여동생이 또 이야기합니다. 자꾸 우리 장소가 비좁고 꽉 조이는 느낌이 다른 곳 그러니까 여기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곳이 있다고 나는 생각해. 거리로 우리를 자꾸 가게 하는 것 같아. 엄마 얼굴을 보게 될 곳을 우리를 갈 준비가 됐는 것으로 나는 느껴져.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오빠 흥분되지 않아? 우리 이제 이곳을 떠날 때가 된 것 같아. 그럼 오빠는 자꾸 부정하죠. 무슨 똥땅지 같은 소리 하냐고. 여기가 우리가 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의 예화적인 그런 이야기고 꾸미는 이야기 같지만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쩌면은 엄마의 태중에 있는 태아들이 나누는 대화처럼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우주 세계 이것이 다 한 줄로만 생각할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모태에 있어 봤겠지만은 모태에서 태어나서 보니까 이런 세계가 있는 줄 우리가 알고 태어났습니까? 거기서는 도저히 이해될 수 없고 믿을 수가 없는 우리가 태중에 있지만 세상에 나가면 비행기도 있고 지하철도 있고 배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거기 가면 얼마나 넓은 세계인지 모른다라고 말한다면은 태중에 있는 아이들이 믿겠습니까? 본 적도 없는데 가본 적도 없는데 난 엄마가 있는 줄 믿어 하지만은 엄마 얼굴도 본 적이 없는데 너 봤나? 못 봤어. 그러나 믿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 봤습니까? 천국 있다고는 천국 가봤습니까? 천국이 그렇게 화려하다고 하는데 거기는 영원한 세계라고 하는데 도저히 태아로서는 상상이 안 되는 세계입니다. 그렇잖아요? 보지도 못했고 느껴보지도 못했고 살아보지도 못했고 누가 자기에게 그렇게 알려준 것도 없어. 그런 여동생의 마음이 자꾸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고 믿어져. 그렇게 상반되는 내용의 꾸미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도 어쩌면은 이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이곳에서 뭔가 호요호식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것 같지만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세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다가 아니라 이 세상은 유한한 세상이고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나라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나라는 엄청난 아름다운 곳이라는 것. 영원이라는 걸 우리가 계산할 수 없지만 영원한 세계라고 하는 것. 그렇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세계인가. 우리로서 우리의 머리로서 우리의 언어로서 우리의 문화로서 우리의 경험으로서 그것을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그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도 몰랐는데 태어나서 보니까 이런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 다 누려보지도 못하고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세계가 우리에게 예비되고 있다라고 하는 헨리 나우엔이 우리 그것을 비유적으로 이야기 꾸며가지고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들려주는 소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사도행 17장 32절에 보면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죽은 자의 부활이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것이 주 핵심의 복음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부활을 가르쳤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롱합니다. 무슨 부활이 있나? 사람이 죽으면 끝나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봤냐? 라고 하면서 볼 여가도 없죠 뭐.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조롱합니다. 그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다시 듣겠다라고 모여드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사람은 듣습니다. 깨달을 사람 깨닫고 믿을 사람 믿습니다. 그러나 배척하고 조롱할 사람 또 조롱해요.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일 사람이 받아들이고 못 받은 사람 못 받아들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없다. 어느 누구도 경험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조롱을 하든지 다시 찾아와 다시 더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든지.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 읽어봅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가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남겨두고 가셨습니다. 내가 언젠가 다시 오겠다. 내가 너희들을 데리러 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럼 아직까지 안 오셨지만은 분명히 우리의 역사 시간 속에 도래될 그 주님이 주시는 계시의 음성임을 말씀합니다. 부활의 신앙은 십자가 신앙이요, 구속의 신앙이요, 재림의 신앙이요, 내세의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부활주를 앞두고 있으면서 부활주만이 아니라 우리가 늘 우리의 신앙 자체가 부활이죠.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내게는 그 무엇보다 부활의 신앙으로 가득 차야 되고 그래서 죽음도 능가하는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써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부활의 믿음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 들어가기를 우리는 부끄럽지 않는 믿음의 삶을 감당해 가야 됩니다. 에녹이 옮겨졌다. 거기 가서도 산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삶을 허락하신 생명의 주권자 하나님 우리는 늘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숨쉬고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 오늘도 내가 숨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생명 주심을 늘 인정하시고 감사함으로 헛되지 않게 숨쉬고 살아가십시다.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죽음 내 주권자도 하나님이심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심으로 나는 하나님 따라가련다. 그 죽음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맞이하는 자세로 믿음으로 죽음도 맞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계속 이어질 하나님이 준비하신 다음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세상에 전전 근거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부끄럽지 않는 그 나라를 준비해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며 에녹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사시다가 하나님이 분명히 불러가셨을 때에 영원한 하나님 영광에 소망하며 들어가기 합당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